한국이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우리 조국이 잘 살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요, 진짜 오늘의 말씀 속에 복음 찾고요, 그 복음 속에 오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요,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면은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사업에, 일에, 만남에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가면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 걸만한 복음 운동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 걸어야 될 전도 운동이 왜 중요하냐. 자, 오늘 읽은 것 중에서요, 꼭 기억하고 담아야 될 게 뭐냐면, 결혼은 지난번에 언약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언약인데요,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요,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역사 이야기지만은 이 말로 하자면 언약의 대가 어떻게 연결돼 가나, 그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그 속에 언약이 나오는데, 열왕기를 보면요, 한 명 딱 빼고요, 열왕기를 딱 적어놓은 거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쭉 적어놨는데 결혼 이야기 디테일하게 안 해놨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계보가 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유다 계보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영향을 주는 북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우상의 시조인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아합왕. 그래서 역대기에는 언약을 적으면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이 두 사람을 적어놨어요. 그 나머지는 남유다 왕만 딱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쉽게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나라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싹 다 적어놨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결혼을 이야기해놨어요. 누구하고 결혼, 엄마가 누군지, 특히 결혼 쪽보다는 아주 악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누군지 적어놨는데,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요. 엄마가 영향을 그만큼 주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딱 한 명 있습니다. 남유다의 최고의 악질 왕 아하스 왕이 있어요. 그 사람만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대요. 출신 성분을. 그래서 빼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들 여호람이 뭡니까? 쭉 보면 여호사밧이 굉장히 정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간이 잘 없으니까 간단한, 남유다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요, 남유다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제일 강성할 수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책이 뭐냐?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 친구 맺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요, 말로 하자면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가 지금 그 아합 가문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일례로 네가 다시스로 가는 부국 강병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역로를 솔로몬 때 영화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 배가 깨어질 것이다. 그거는 상징이고 너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여호사밧을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하고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가 여호아하스라고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도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아들이 그랬으니까 엄마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의 뭡니까? 아달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는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뭡니까?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래 이야기하면서요, 실컷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났고요,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역대 기자는요, 요람에 대해서 뭡니까? 여호아하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자다. 즉 그의 어머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더라. 역대하 22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얼른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렘넌트 입장에서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삶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세상에 뭐 부귀영화를 꿈꾸고 잘 나가는 사람 만나겠다만 가지고 언약 놓치고 결혼해놓으면은 실컷 잘하고 인생이 공든 다 돼버려요. 그 내만 끝나는 게 우리 후대 대대로 영향이 간다. 자, 두 번째, 결혼에 있어서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는요, 자녀의 결혼을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말했죠. 여호사밧이요,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역대하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20장 35절. 누가 이스라엘과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악을 행하는 37절 중반절에 보니까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실이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 이런 일이 벌어요. 나중에는 배만 빠진 게 아니고요, 이 왕국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말로 하자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우상이 언제 들어옵니까? 여호사밧이 실컷 개혁을 해놓고 이게 지금 친구 관계 잘못 맺어가지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우상이 본격적으로 남유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이게 이제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가 아합의 집과 친구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요, 친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되고, 부모님들도요, 내 자식들의 친구 관계는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언약 없고 우상 섬기는 사람 굉장히, 이거는 그냥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다 자식 문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여호사밧이 어떤 게 이렇게 아합과요 이렇게 친분을 맺다 보니까, 아시아와 이렇게 친분을 맺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기 싫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다니까. 근데 이 친구를 맺어놔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친구를 도와러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사자가 없느냐,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이야기야. 물어보니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믿음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안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야 쉽게 말해 영적 주도권을요, 우상 섬기는 아합 왕에게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악녀 아달랴를 왕으로, 며느리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아달랴가요, 남북을 합쳐가서 최고의 악녀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세벨이라는 이런 사람도 왔는데 남북을 합쳐서 여왕이 한 명 딱 나오는데 최고로, 남자 여자 통틀어 최고 악질이 나왔다. 그게 아달랴 왕이에요. 자,
나중에 아들 요람은 이제 물론이고 여호사밧의 3대째 정손인 요아스 왕이요. 후기에 멸망하는데도 보면요. 이제 오늘 핵심은 여호야다인데,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이거 전에 지금 요아스를 보면 요아스가 어떠냐. 여호야다가 결혼할 적에요. 이제 이거를 여호야다가 봤다니까.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시켜가지고 언약 잡은 자에게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요아스 왕이요. 이게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잘 지내는데 후기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혼 제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암몬 모압 사람과 막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죽게 될 적에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느냐? 그 암몬 모압 여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여호사밧 왕의 작은 실수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친구 관계, 우상이 뭔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요. 이때부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담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그래서 언약적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오늘 이제 키는 여호야다입니다. 왜냐? 왕인 요아스는 무덤에 못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반역당해가 죽임을 당했는데, 전쟁에도 패하고, 전쟁에도 자기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려갔는데, 아람 군대는 찌꺼리만큼 왔는데 그 찌꺼리만한 군대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대패했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뭡니까? 부상당해가지고요. 그래 이따가 반역당해. 아까 말한 결혼 잘못한 그 첩 마누라들 자식들에 죽는다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어떻게 봤냐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가요 역대하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요거 읽어주세요.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예, 됐습니다. 예, 여호야다가요 요아스에게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놓고요. 두 자녀를 뭡니까? 두 아내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았다. 두 아내를 결혼시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결혼입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이 뭡니까? 후견인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반역당할 때 죽은 사람이 모압 암몬의 두 아들들이었다. 라고 적으면 이게 대비를 크로스를 시키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다. 아까 읽을 때 그 여호야다 살아 생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그거를 쭉 적으면서요. 이걸 대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아까 말했던 여호사밧이 굉장히 대단했지만은요, 이게 앉아 그 요시야 왕이 죽을 뻔한 그 전 단계까지 내려오면서요, 계속 11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보시기 악했더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악했다 이런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대물림을 팍 끊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결혼을 시키가 쪼개가 요아스는 결국은 자기가 들인 첩 때문에 죽지만은 그 이후에 아케트라의 대를 남유다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구절들입니다. 왜 굳이 이걸 안 적어도 되는데 적어놨을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야다가 뭡니까? 130살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요, 솔로몬 왕 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가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봤고요, 솔로몬의 몰락도 봤습니다. 그게 결혼의 문제였구나. 우상 섬기는 여자를 데려와서 문제였구나.
그리고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멸망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의 악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왜 요징이 됐고 왜 이 통일 다윗 왕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솔로몬 때부터 잘못된 결혼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작심을 하고 요아스를 숨길 때도 생명 걸었습니다. 아까 악질 아달랴가요, 아시아의 자식들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싹 다 죽였다니까. 근데 요아스만 여호야다가 숨겼던 거예요. 6년 동안.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뭡니까?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울 때도 생명 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개혁을 합니다. 그때도 생명 거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가 다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일 먼저 한 게 이게 결혼이 중요하다. 개혁 중에 결혼 제도의 개혁을 했어요. 노아 시대에 결혼 제도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언약적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3일 밤낮을 안 자고요, 성경을 다 뒤져서 왕 이름 19명,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의 족적을 싹 다 적은 거예요. 왜 적었냐? 뭐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연구 안 해도 돼요. 그거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냐? 복음이면 다다. 복음 놓치면 죽는다가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놓쳤느냐? 대부분 가정에서 다 놓칩니다. 결혼에서 다 놓칩니다. 가정생활에 다 놓칩니다. 잘 알아요. 언약 해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남유다에 보니까요, 이제 다윗, 솔로몬 내려와가지고 이제 분열 왕국의 1대 왕이 르호보암인데요,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더라. 암몬이 뭐예요? 이게 최고의 우상 섬기는 나라. 이방 여인 어머니의 탓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열왕기 기자는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2대가 뭐냐? 아비암인데, 아비암도 뭡니까? 하나님을 지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중에 뭡니까? 겸손해졌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좋게 써놨는데요. 그의 이제 신앙 고백이나 이런 이제 체험에서 나오는 회개의 말을 보고 하나님이 또 어렵다고는 인정은 하지만은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냥 나라가 망하지는 않게 했다. 3대 아사도요,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 이후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것이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요,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사는요, 정직하게 보신 이유는, 나중에 정직하게 봅니다. 정직하게 본 이유는 그 이제 아사 왕의 종교개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가 세운 우상숭배인 걸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깨뜨린 게 아니고 태우의, 쉽게 말해 태우 자리까지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사 왕 때는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전쟁입니다. 참고로 아사 왕이 몇 년, 41년 왕노릇 했는데요, 35년 동안 태평했더라.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겠더라. 그런데 말년에 아사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북왕국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아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요. 그런 책망하는 선지자를 인정하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 일 때문에요, 35년이나 태평하던 게요, 39년 때부터는 발에 병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병들어 있다가 41년째 죽습니다. 성경을 계속 흘러가는 걸 보라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 역사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하고, 어쨌든 참고로 시간 나면 한번 쭉 읽어보시라니까. 제일 중요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약을 주로 어디서 놓치느냐. 그걸 좀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완전히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자, 네 번째 오늘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열왕기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써놨고, 열왕기하는 참고로 엘리사를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왕기는 열왕들의 이야기, 역대기는 언약의 계보를 적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종종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더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째 왕인데 우상숭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할 건데 누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 할 적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뭐냐, 저 남유다에 망하기 직전에 최고의 왕이 요시아였다. 알고 보면 요시아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다음에, 사실은 알고 보면 히스기야 여호사밧보다 요시아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요시아는 또 아까 왜 안 되냐, 여호사밧은 결혼 잘못해가지고 우리 친구 잘못 사귀가 문제가 오고, 그래가지고 아들 결혼 잘못 시키가지고 문제가 왔다 했는데요, 요시아 왕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끝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할아버지 머나세부터 쭉 남유다에 북이스라엘 우상이 들어온 거를 그 사람의 개혁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요,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나, 그 말은 다윗도 그래 못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다 가문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악한 왕인데요, 다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 악한 것 중에서도 좀 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다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후왕, 예후는요, 이스라엘은 19왕을 거치는데 8번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러면 반역에 피비린내 나게 다 죽는 거예요. 2대, 3대, 1대, 딴 데에 왕조가 바뀌어. 왕이 됐다가 끊기고 다른 왕조가 생기고 이런 일이 8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제일 길었던 왕조가 뭐냐? 예후 왕조입니다. 자기를 포함해가 5번. 그때 하나님이 뭘 하냐? 네가 지금 내가 볼 적에 선한 행위를 했다. 정직하게 했다는 말은 그가 전체가 정직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후가 한 게 뭐예요?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가문을 완전히 끝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게 아합 왕인데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요, 너네 가문에 너를 외에 4대째 왕위를 지키게 할 것이다. 단 네가 이스라엘도 내 백성인데 내가 경고로 해라 했는데 네가 그걸 무시하고 무지하게 때려 죽였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단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뜻에 가장 악한 걸 해줬으니까 왕위는 유지해준다. 근데 그 왕위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후의 손자가 누구냐? 여로보암 2세라고 왕이 나와요. 그 여로보암 1세는 최악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국을 이루고 가장 경건했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결혼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결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영적 대물림을 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는요, 영적 대물림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대물림이 딱 그대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악하면 그대로 악하게 내려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가 후견인이 와가지고 아까 말하면 요시아처럼 이러는데 후견인이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의 불이 각인 체질을 완전히 안 바꾸면은 내려온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응답받고 나면 이상해. 그대로 또 갑니다. 요 대물림이 희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예의 깊게 보면서 열왕기 열왕기 특히 상하 역대기를 쭉 한번 보시면요,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요, 열왕기 하도 있지만은요, 열왕기하 12장과요, 역대하 24장을 보면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여호야다는 어디에 가느냐?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럼 내가 볼 적에 오바다보다 위대한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오바다보다 위대한 게 여호야다가 역사서에 왕의 묘실에 죽은 사람은, 왕 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도 못 묻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에도 다 이야기 못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건 제가 이불로 다 조사를 해요. 이거 신기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겐토를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은 열에 죽었을 거다 보니까 그대로 신기하게 딱 맞아요. 이 사람은 열했을 거다. 겐토 때리니 그대로 맞아요. 겐토라는 말보다는 예측을, 성경 흐름을 볼지. 그 재미가 있으니까 3일 밤낮을 잠을 안 자고 볼 수 있지. 내가 연구를 하려면 지치지. 어쩜 딱 찍으면 딱 쪽집게처럼 딱 나옵니까? 죽었는데요, 쫙 보면은요, 요아스가 죽을 때는 보면요, 반역당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왕의 묘실에 11개 보면은 못 죽었어요. 이거 이불로 그래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쭉 보면은요, 요아스가요, 요아스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역대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끝에 읽어볼까요? 반역하여 침상에 쳐 죽였는데요, 25절 끝에 보세요. 역대하 24장 25절 끝부분만 한번 읽어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왕의 묘실에 못 죽었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들어갔어요.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요아스는 왜 그래 됐고 여호야다는 왜 그래 됐냐? 지금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계속 앉아 보니까요,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요, 나중에는 누구를 죽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유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네들이 성전뜰에서 죽인 스가랴의 피가 울고 있다. 그 앞에 언급할 적에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너네들이 성전에 죽인 스가랴의 피가 부르짖고 있다 이야기할 때 그 스가랴예요. 스가랴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후기에 그래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아스는요,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인생 자체가 앞에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이 요아스가 또요,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는 경건하게 살은 정도가 아니고요, 역대 왕이 못했던 그 우상을 전부 다 깨버렸다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보지 너무너무 기뻐. 이건 진짜 되겠다 싶었는데, 이 문제가 와버렸다니까. 또 웃깁니다. 11개 역대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떤 왕한테는요, 그냥 그 우상 섬긴 거하고 지 잘못된 죄만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끊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해놓은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나마 기대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요, 여호야다, 오늘 키는 여호야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봐야 되니까, 여호야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초기 보면 대하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누가 읽어주세요. 제사장 여호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였으며.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는 뭐냐, 요하스 왕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정직했다 할 정도로요 이 왕을 언약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다. 언약이 확실했다며 그만큼. 그리고요 스가랴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24장 20절 그 스가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도 확실히 했습니다. 성경에요 사무엘, 요셉, 다윗 굉장히 위대한데 특징이 자식에게 언약 전달 잘못했어요. 성경이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도요 이 여호야다는요 자기를 이어서 스가랴만 순교자가 된 게 아니고 이 역대기 11기를 읽어보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로 인하여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은요 아들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언약 속으로 집어넣은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14절 아까 또 읽었죠.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역대하 24장 16절 그가 왕의 묘실에 실린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답이 딱 나왔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자 그런데 인생은 이래 축복을 받았는데 죽음을 안 보자고요. 그가 죽음이 왕도 못 누린 왕의 묘실에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병들었다, 뭐 칼에 맞아 죽었다, 저주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 이불로 11개 역대기는 보면요 그런 말을 많이 적어 넣어놨다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노트에 적어놨어요. 출생, 결혼, 인생, 죽음 이래가지고 왕마다 싹 다 찾았어요. 내가 밤샘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간혹가다 짓기도 하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오래 죽었을 거다. 이 사람 마누라는 틀림없이 오를 거다. 딱 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재미로 잠시만 한 거지. 그 말은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 자 무리가 다윗 여러 묘실의 장사인데 왕의 대접을 받고 죽었는데요. 그만큼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여호야다를 하나님 왕의 반열에 들어만큼 축복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말한 것들도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입니다. 왕을 개혁하고 막 이렇게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왕을 뭡니까 후견해가지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내가 우리 이정림 전도사님 보고 성경 읽어 찾아와랬는데 찾아왔어요? 뭡니까? 자격 있네. 네, 안 그러면은 오늘부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수영록의 자랑도 하지 말고 다 끝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힌트를 줘서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겠냐 그랬는데 잘 찾았어요. 여러분 딱 보면요 11기 이 정도 한 거는 대단하지만 이거는 아까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키가 뭐냐 하나님이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게 성경 역사에 무엇을 끌고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요아스 왕을 때리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딸 아달랴야. 아하시아 왕이 딱 죽으니까 아달랴가 뭡니까? 지가 왕이 되기 위하여 역대하 22장 2절을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아가 딱 죽고 나니까 열왕기 하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1장
11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아시아의 골치인 아달랴가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을 보려나 왕의 시를 지으며 예, 지금 다윗 왕국의 시를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뭡니까? 알고 보면 나중에 고모부죠. 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생명 걸고 6년 동안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반역을 아달랴를 반역해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계보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 상하의 숨은 우리 뭡니까? 국제시장 볼직에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영해. 나는 그거 보고 다른 거 보고 안 울었어요. 영화를 첫 장면을 딱 볼 적에 뭐가 딱 보이느냐? 가게 안 판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가게를 그 마지막에 가면 판다. 이제 팔아도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올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린 동생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복선이요. 그 열왕기의 복선이 뭐냐 이거야. 역대기의 복선이 뭐냐? 씨를 말리는 사건이 딱 2번 나옵니다. 씨를 말리는 사건이 딱 2번 나오는데 뒤에 거는 약간 덜하고 이거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뭡니까? 여호야다가 생명 걸고 지켜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왕의 묘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뭡니까? 이거 다시 그 이야기하다가 죽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의 가문에 스가랴를 펴면 아들들은요 어디에다가 생을 걸었다고요? 메시아 언약 성취에 생을 걸어버렸다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고 메시아의 계보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국이지만은 계보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 없는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렘넌트 사역이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이제 결혼과 모든 건 뭐와 연결되어 있냐?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후대 사역하고 관계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22절을 뭐 성경 지금부터 읽지 마세요.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을 언제 찾았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찾았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사야가 누구냐 하면요, 이사야 1장 1절로 쭉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말한 거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왕은요,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봤다고 해요. 왕을 4번 거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렘넌트 사역, 거루터기 사역 언약을 받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시간에 없어서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 원견은 이게 뭐 지금 한 대여섯 장 적혀 있는데 이 부분만 쭉 뭐가 나오느냐? 나는 이사야 7장 14절이 삽입구절인 줄 알았는데 삽입구절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언약을 7장, 8장, 9장 우리가 그 아는 기묘자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쭉 적어 나가는 메시지가요 완전히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호야다가 나왔다면요 말로 하자면 이제는 이사야가 뭘 깨뚫어 버린 사람이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깨뚫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 사건까지 깨뚫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냐면요 상자에 넣어서 톱에 잘려서 죽습니다. 이사야를 상자에 집어넣어 톱으로 잘라가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왜 렘넌트 운동의 생을 걸었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기다가 생명 걸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가 뭘 봤다는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뭘 봤다는 말이에요. 이 길이 아니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이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끊을 길이 없다. 그걸 여호야다가 봤고 이사야가 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 하느냐?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메시지 이래 들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생명을 왜 걸어야 되는지를. 자, 렘넌트 사역이 왜 중요하냐? 지난번 수요 예배 때는요, 제가 이렇게 그 열왕기서를 읽고 열왕기서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세요. 목사님이 이거 좀 오버 액션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이러고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또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오면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아수르한테 가지고 은금 뇌물을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 어떤 왕은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수르에서 은금을 해주니까 도와주거든요. 아람하고 이스라엘 연합이 오니까. 그게 아하스 왕이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아하스 왕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인정했잖아요. 아하스가 공고한 날에 더욱더 악하여져서 범죄하였더라. 그 범죄 내용이 뭡니까? 이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도와줬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그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와가지고요, 그것은 이제 성전을 지어놨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그리 다 옮기라고요. 심지어는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게 막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블레셋이, 옛날에 쳐들어온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와달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는 내려올 때 도와주겠다는 아수르 군대가 내려와가지고요, 그냥 아하스를 쭉 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 내가 전에 가보니까 아수르의 우상이, 신이 굉장히 대단하더라. 그래서 아람이 늘 이기는갑다, 아수르가. 우리도 그 아수르의 뭡니까? 우상을 섬기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시아 왕 때부터 남유다는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제 적용해야 될 오늘 메시지는 이 정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박사가 되라고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 보면요, 맨날 앉아 앵무새처럼 외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를 공부를 해보면요, 어느 왕은 악했지만은 정신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데려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는 뭐 합니까? 신앙 고백을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 믿음 있는 말을 보고는요, 네가 악하지만은 그 말을 보건대 억셉트도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러니 앵무새처럼 외치도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문제라는 말이 아니고, 외치기는 앵무새처럼 하면서 전혀 1%도 복음의 불이 안 내리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복음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전혀 복음의 불이 각인 체질 안 된 짓을 한다.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요, 정말로 언약을 회복하자. 완전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복음을 혹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냐? 편안하게. 내 편안하자고 복음이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오늘 열왕기와 역대기의 흐름을 볼 적에는 생을 걸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걸고 우리 가문에 흐르는 대를 꺾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대를 끊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운동하는 거는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가치 있다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 중요한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뿌리고 각인이고 체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편한 것도 복음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안일 무사주의로 앵무새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